참 예수님, 오늘 한국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한국 땅에 천주교가 전래된 지 조금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 견해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충 일반적으로 240년 전에 그러니까 1784년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한국인 최초의 가톨릭 신자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에서 세례를 받는 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240년 한국 땅에 이렇게 가톨릭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한 100년 동안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박해 때 정확하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 8,000여 분 정도의 순교자들, 우리가 최소한 8,000여 명이 순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평신도들이었다. 일부 성직자들이 있었지만 이 조선 땅의 천주교 신앙은 평신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리게 된 아주 독특한 세계 유일의 그런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옛날부터 1984년도인가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103위 성인품을 이렇게 거행하신, 시성식을 거행하신 것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랑스러운 어떤 순교자의 역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자랑스럽다는 말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숙이 다가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뭐가 자랑스러운가? 순교자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수도에 들어오고 또 사제의 길을 가면서 이것들을 조금씩 깨달아 갔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자랑스럽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것들 안에는 순교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103위 성인품을 받으신 성인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 첫 출발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민족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그 출발이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죠.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고 정말 하느님에 대한 신앙,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조선 말기에 그 암울한 시기에 가문과 명예와 지위와 생명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의 신앙을 위해서 다 던졌던 그것이 살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이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큰 도전이 되는 것인가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역사, 순교의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 성당은 순교자 성당이라는 우리 이름을 갖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나가실 때 우리 성당 뒤에 이렇게 순교자 성화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103위 성인화죠. 그리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의 초상화가 양쪽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미사를 할 때마다 늘 그 성인들, 순교자들을 바라다 보면서 미사를 드리고 늘 마음이 어떨 때는 울컥울컥 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또 성당에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우리 성인들을, 순교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 천주교회사를 조금 부분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조금 며칠 동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제일 이렇게 마음에 남는 분은 이벽이라는 분이에요. 이벽 아시죠? 이벽. 이벽이라는 이름은 그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호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덕조이고, 벽이란 이름은 하도 이분이 고집스럽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호로 고집스럽다는 뜻으로 벽이라는 호를 붙여서 이벽입니다. 이분의 열정 때문에 조선 땅에 천주교가 전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키가 8척에 한 손으로 100근, 그러니까 60kg를 들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이 고려 때부터 조선 시대 때까지 집안에 아주 고관을 지낸 분들이 많이 있는 좋은 집안에 아주 똑똑하고 그런 건장하고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말타기하고 활쏘기를 가르쳐서 무장이 되기를 바랬는데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싫어하고 정말 완강히 거부하고 오히려 철학적인 책을 읽고 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런 분이시죠. 그러다가 중국에서 전해졌던 몇몇 책들 가운데서 천주교 신앙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정약전, 권일신 이런 초대 우리 천주교회 안에 아주 기초가 되신 분들이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 보니까는 정말 이 새로운 세상을 발견을 하고, 암울했던 조선 후기의 그 시대상에서 정말 민족의 구원을 위한 빛을 그 안에서 발견을 하고, 그래서 그 책에 쓰여진 대로 한 달에 4번씩 자기 나름대로 주일을 정해놓고, 며칠인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4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은 이제 주님의 날로 이렇게 기도만 하고 금육을 지키고 이렇게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마음은 늘 저쪽 북경 쪽을 향해 있었고, 왜냐하면 중국 북경을 통해서 신앙서적들이 열려져 있었고 그쪽에만 이제 열린 수교 왕래가 있던 데는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쪽에 늘 가 있었고, 그러다가 자기의 친한 친구인 이승훈이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북경에 가는 사신단의 일원이 되는 것을 알고 이제 이승훈이 따라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불러다가 아주 특별 교육을 바로 이분이 시킨 것이죠. 그래서 전혀 천주교에 대해서 몰랐던 이승훈 그분이 천주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북경에 가서 이제 그때 지금도 북경에 가면은 성당이 동서남북에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옛날 황제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뜻으로 동서남북에 천주당, 텐주당이라고 하는 성당을 허락을 해서 그곳에 이제 북당, 다 이 4개 성당이 다 예수의 선교사들하고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 예수연이었던 그라몽이라는 신부님으로부터 이승훈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교리 수업을 특별 교육을 받고 신앙서적과 십자고상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조선 땅에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이벽에게 세례자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권철신인가요? 권일신인가 제가 이름 헷갈리는데 그분에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무 그 안에서 빛과 생명을 발견하고 민족의 구원을 보고, 그래서 열성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천주교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조선의 유교 사상, 왕을 중심으로 한 아주 철저한 계급이 있는 안에서 굉장히 사상적으로 평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왕위의 하느님이라는 그 개념은 그 당시 유교 사상에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학자들이나 많은 친척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전해지고 난 다음에 서양 선교사들, 파리 외방 선교사들이 1800년대 들어 50년 뒤에, 정확하게는 52년 뒤에 파리 외방 선교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몰래 입국해서 보니까 놀랍도록 아주 그 평신도들에 의해서 굉장히 아주 스트롱한, 강한 교회 공동체가 벌써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놀라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세계 천주교의 역사 안에서 유일한 것이죠. 선교사들이 아니고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벽, 이승훈 이런 초창기 제일 천주교의 선각자들은 가문에서, 집안에서 너무너무 반대하고, 이벽 이분의 아버지는 자살까지 하신다라고 해서 정말, 그래서 이벽 이분은 제일 한국 천주교 안에 초석을 다지시던 이분은 자기가 공개적인 배교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따를 자격이 없다라는 이런 글들을 주위 천주교 신우들에게 남기고 접촉이 끊어졌어요. 가족들, 가문들, 친척들 얼마나 큰 압박을 가했는지, 그리고서는 우울증에 걸린 것 같고 혼자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33살의 나이로 병에 걸려서 그 건장하시던 분이 병사하십니다. 이승훈도 크게 다르지 않고 다 그런, 하지만 달래 천주교회사 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자로운 시선을 그에게 던지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분을 통해서 천주교가 그분의 고집스러움과 그분의 학식과 또 그분의 집안에 연관되어져 있던 이분들을 다 이용을 해서 하느님이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그분을 하느님이 인자롭게 그분을 이끌어 주셨다. 또 그분이 이렇게 북경에 가는 이성훈에게 당부하는 글을 달래 천주교회사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네가 북경에 가게 된 것은 천주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코자 하시는 표지일세. 북경에 가거든 즉시 천주당을 찾아가서 상의하고 모든 것을 물어보고 교리를 깊이 파고들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서적들을 가져오게. 삶과 죽음의 큰 문제와 영혼의 문제, 큰 문제가 자네 손에 있으니 무엇보다도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게. 자기 친구에게 이런 당부를 하는 거죠. 그분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안에 삶과 죽음,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보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 하느님의 섭리의 역사가 한국 천주교회사 안에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감동적인 것은 우리 신앙은 특별히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시작되고 8,000명 이상의 순교자를 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출발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타이완에서 선교사로 8년이 있었고 또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필리핀에 4년 있는데 필리핀에 선교자 한 명도 없어요. 타이완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필리핀에 선교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필리핀에서 선교하신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선교자가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는 확연히 그 교회의 모습의 양상이 다릅니다. 제가 타이완에 처음 가서 선교할 때 희생하는 거, 공동체를 이루는 거 신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 한국 천주교,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는 이 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비록 실천은 잘 못해도 다 알고 있어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순교자들의 그 힘이고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유산을 갖고 있고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이 거룩한 신앙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한국 교회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자신을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이 예수님의 제사에서 오늘 특별히 한국 순교자들, 우리 성당의 주보 성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나만 바라다 보고 나만을 위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신앙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고 또 그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미사 중에 청하시기 바랍니다.